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지 머신으로 지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나무만 있고 사람이 생명나무만 따먹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기계예요, 기계. 로봇이에요, 로봇. 그렇잖아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은 서로의 동의와 합의와 인격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로봇처럼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존재를 원치 않으시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생명나무만 딱 문다고 해서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이야. 그래서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골탕먹이려고 만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하나님 뜻을. 그래서 우리 일단 그 선악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선악과를 오해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지금 전략이거든요. 그게 타락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심고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중에 너희가 이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지금 눈이 밝아 있어요. 뭐 아담과 하와가 못 보는 게 뭐가 있어. 다 알고 다 분석하고 하는데 이 이상한 신비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눈 감겨 있다. 너희 지금 뭘 모르고 있다. 이상한 신지식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된다. 와. 자기들은 하나님보다 못하는 존재인데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게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처럼 그들의 교만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탄의 본체가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타락한 천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마치 지금 모르는 것처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디스토르트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에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사탄의 미혹입니다. 네 가지 미혹.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된다.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어떤 세계관과의 그 충돌에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뉴 에이지.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거잖아요. 당신 속에 하나님이 있어. 당신 속에 우주가 있어. 당신이 곧 신이야. 그 말이거든요. 상당히 어트랙티브하죠? 뉴에이지 음악 들어보세요. 상당히 감미로워요. 근데 그 배후에는 그런 무서운 그런 그 스트레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사탄의 거짓 말씀에 넘어가기 쉽다. 이게 타락의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결국은 그렇게 타락했어요. 인간이. 참 불행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결과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2차대전 때 홀로코스트. 어제도 우리가 운털강이라는 영화를 잠깐 봤는데 이게 인간의 죄악의 산물이죠. It's something wrong, isn't it?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결과를 봤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결과를 보면 이게 잘못이다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세계관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히틀러의 세계관이 뭐가 잘못이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 결과 이제 왜곡된 창조 세계.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라는 말은 perverted,
왜곡되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을 때 그 세상은 왜곡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 그 결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켈빈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파브리카 이돌라토름이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말을 해요.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들까? 자, 이 우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타락을 여러분 거의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1계명에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상을 두지 말라 그 말이죠. 왜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타락한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을 억누르고 replace with something else. 다른 어떤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그 아주 sinful desire, sinful nature가 있어요. 죄된 본성이. 그것이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도 될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마르크시즘이 될 수도 있고, 이즘이 될 수 있어요. 그 사상적인 우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다른 시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형상을 만들지 말라. 비슷하잖아요.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상과 형상 같은 건데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미지인데요. 그 히브리어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뭐가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만들었다?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다른 형상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형상을 만들면은 그 형상을 우리가 절대화해서 신으로 섬기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 오브 이미지가 되겠지. 맞아요? 다른 형상의 형상이 되어버리고 말겠지. 그러면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도 어떻게 된다? 뒤틀려버린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만 1계명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천명하시는 계명이고요. 두 번째로 동시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미지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에서의 이미지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육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격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다른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도 빼앗겨버리고 우리 인간도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매여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여러분의 우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랑하는 스마트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스마트폰 내가 벌써 너희가 됐다는 증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다스려야지 그게 너희가 되면 안 돼. 그 외에도 어떤 이즘, 마르크시즘, 마르크스의 세상이 절대가 되면 안 돼. 나치즘, 나치가 절대가 되면 안 돼. 그럼 사람들이 그 나치의 형상이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과 같은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는다. 자, 인간이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왜? 그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실제로 하나님 됐어요? No. 오히려 그들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관계 깨어져 버렸고 부부관계 깨어져 버렸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다 깨어져 버렸죠. 배신당했죠. 이게 타락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깨어진, we are living in a broken world. 그죠? 지금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죠. 맞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인간이 죄인이다, 인간이 죄성이 얼마나 레디컬하고 얼마나 deeply rooted, 우리의 인성 속에, 우리의 본성 속에 얼마나 뿌리 깊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계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거 없으면 내가 뭐 정확하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직도 그 사람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주 레디컬해요. 아주 deeply rooted 되어 있다. 모든 우리의 삶에, 아까 말했죠. 사탄은 every square inch, every square second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타락의 영향력이. 그래서 이걸 절대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타락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죄의 가능성 4가지가 있는데요. 창조에서 타락까지 첫 번째 단계는 라틴어로 포세페카레라고 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도 여러분들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아까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같은 질문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를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그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기계라니까요. 기계.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 그 중보자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멸류관이라고요. 이게 시편 8편에 나오는데요. 존귀와 영광으로 감시우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지 우리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이게 절대로 오산이에요. 자, 타락에서 구속까지는 타락했어요. 그럼 구속되기 전까지는 non posse non peccare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의 완전한 노예.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 튕긴다고 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에서 완성까지는 포세 논 베카레.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럼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뭐냐? 여기서 아까 동그라미 2개를 제가 보여줬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죄를 이겨요.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하겠는데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럼 우리 죄를 짓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남은 옛사람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지 죄를 지는 생명이 원래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비울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로마 7장처럼 도마오처럼 스트럭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완성 후에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계가 되느냐? 로봇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트랜스폼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의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타락할 필요가 없고 완전히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4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이 단계에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는 나중에 이제 구속에 대해서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질문은 나중에 제가 받겠어요. 자, 4가지 토론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양에서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게 있죠. 들어봤죠? 네. 그에 대해서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고요. 일상에 왜 악이 존재합니까?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구조와 방향의 다른 차이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마지막에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동의합니까?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구속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자, 이 4가지 질문 팀별로 디스커션 하겠습니다. 잠깐 생각해보고 이거부터 나갈게요.
근데 사람으로서 있다는 그 자체부터 사랑이라는 걸 요구하는 그 자체부터가 대표 환경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신의 흐름들을 거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사람 본성이 태어났습니다. 객관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인 자체부터가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이 오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파멸합니다라고 하게 되는 완전히 가정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만 한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교회에 미치기 때문에 더욱더 밝히지 않고 이제 인간 자체가 그 자체로서 이것들이 실제적인 근본적 사회라고 그게 사람 몸이 일단 나쁜 거겠죠. 사회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씀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말하는 창조해야 되는 하나님 구조라는 그것을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형상이 교회 틀에서 하나님은 여기 어떻게 보면 일반 노총이라는 걸 통해서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하기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약간
여기에 책에 갑자기 이거 이 책에는요. 여자의 원초가 여자의 그러면 구조와 관련의 차이에 관한 이거는 동그라미가 무조건은 앞이 있으면 뒤가 있죠. 앞만 나가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가 아닌 정의라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 정도로 구조와 사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왼쪽 하느님을 조금 더 알고 계시는 이해시키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유해인지 성인의 금방 중에 그런 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금방 내용의 문제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방향은 맞다고요. 하나가 원래 이거 방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5분에 10분 좀 쉬도록 할게요.